찬송가 312장, 통일찬송가 341장 찬양하심으로 주의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312장입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쪽 시편 15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같이 했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편은요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들에 대해서 말하는 시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막이죠, 성막에 나가기 전에 이 시편을 되뇌었습니다. 1절이 이렇게 그래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여러분, 시편은 시잖아요. 시니까 운율을 넣어서 시라는 장르에 맞춰서 그렇게 읽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와여? 당신과 함께 당신의 집에 머물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여,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당신의 손님이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런 의미,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자, 주님의 거룩한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굽니까?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무엇을 갖추어야 합니까?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시편 기자가 외치는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예루살렘이라면, 성전이 있었을 때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 혹은 성막이 있을 때라면 주님의 거룩한 장막에 머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예배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질문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물음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으로 시작한 시편 15편은,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것으로 10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쭉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총 3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정직하게 행하는 것, 즉 깨끗한 삶을 사는 겁니다. 둘째는 공의를 실천하며,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셋째는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3절을 보면,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있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3절에서도 그 3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넷째 조건이죠.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입을 막 놀려서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다섯째는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막 해코지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렇지 않는 것. 여섯째는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7번째 보면 4절에 나와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기서도 3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7번째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즉 악한 자들은 경멸하고, 악을 경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들을 높이는 사람, 존중하는 사람, 잘 대접하는 사람. 8번째는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이 말은 손해가 나더라도 맹세한 것을, 약속한 것을, 뱉은 말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겠죠. 9째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돈을 벌 목적으로 많은 이자를 받고 막 돈을 꾸어주지 않는, 그러니까 고리대금 이런 거 하지 않는 거. 그리고 5절에서 마지막 10번째 조건이 나와요.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자 이야기 나왔죠. 10번째 뭡니까? 이 말은 뇌물을 받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사람,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 10번째입니다. 이 10가지가 시편 기자가 제시한 물음,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거할 사람이.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러 나오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격들, 조건들에 대한 대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만히 우리 10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나와야 갖춰야 될 조건들, 준비해야 되는 것과 비교하면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 뭐 해야 됩니까? 일단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고 우리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삶으로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매일 기도 생활해야 된다. 또 성경 읽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빼놓을 수 없죠. 또 믿음,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 이 기본이죠, 기본.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헌금도 준비해야죠. 헌금, 하나님 앞에 나오려니까 헌금 미리 챙겨놔야 되고, 또 깔끔한 복장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따 오전 예배 드리는데 뭐 슬리퍼 신고 모자 쓰고 이런 건 우리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놀라운 사실은 시편 기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조건들은 전혀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헌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깨끗한 옷차림하고 이게 뭐 아무 쓸모없다, 그런 짓을 왜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다만 시편 기자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런 외형적인 조건에 앞서는 더 기본적인 것, 더 근원적인 게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기본이고, 그에 앞서 갖추도록 노력해야 될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이 10가지 조건을 하나로 쭉 꿰는, 이 줄기로 쭉 통으로 꿰는 그 사실이 뭡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나열한 10가지 요구 조건들을 쭉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주일이 아니라 다른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큰 윤리적인 강령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 목표까지도 시편 기자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거기에 덧붙여서 돈을 꾸어주고 고리를 취하지 않는 사람, 뇌물을 받지 않는 것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세한 예를 들어서 정직하고 정의를 행하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격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래야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고, 그래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냥 뭐 대충 살면 안 됩니까? 남들도 뇌물 받는데 나도 좀 받으면서 살고, 남들도 욕하고 슬쩍 도둑질도 하고 나쁜 짓 많이 하는데 나도 좀 하고 살고, 그러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까? 또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이 10가지 자격 조건은 어디와 연결이 됩니까? 시편 기자의 첫 번째 질문 1절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1절과 여호와여, 누가 하나님의 집에, 당신의 집에 거할 수 있습니까? 즉 이 조건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과 관계되는 조건들입니다. 나의 여생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여부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갈망이 얼마나 내 안에 가득 차 있는가,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갈증, 열망이 얼마나 가득한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세상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내가 먹고 들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보다 보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참 거칠고 악한 세상이구나, 이걸 깨닫고 진짜 의로운 삶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구나, 그에 대한 간절한 갈망과 열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 대한 열망과 갈망, 사모함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에 따라 맞춰가기 마련입니다. 왜 중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이런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국어 선생님, 뭐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이런 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너무 좋으면, 너무 사모하면 그 과목 성적이 어떻게 됩니까? 오르잖아요.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과목 성적을 끌어올립니다. 그렇죠? 그 수업을 기다리고 자격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자격을. 그 선생님께 인정받고 싶어서요. 그분과 격을 맞추고 싶어서. 마치 이와 유사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이 크고 클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크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나가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애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애를 쓰면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삶을 살면서도, 이런 자세한 것들을 지키며 살면서도 짜증나거나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막 이게 아니라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겁니다. 수학 선생님 좋아해서 수학 공부하는데 그게 막 짜증납니까? 다 해놓고, 미리 예습 다 해놓고 선생님 만날 날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신나서 하죠.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우리에게 크면 클수록 그에 따른 자격과 조건을 갖추게 우리가 최선을 다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속이려 하다가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텐데 그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원망하고 막 모함하고 비방하고 하려고 하다가도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닌데.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저녁 시간 비워야 되겠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깔끔한 옷 좀 준비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의 자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죠. 열망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그분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완벽하게 선하고 완벽하게 정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향해 바라보게 되어 있고 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그 일은 또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의 생명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오늘 이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또 주일 예배 드리실 텐데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역사해서 충만함으로 한 날을 보내고, 또 일주일을 그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으로, 매일 새벽을 깨우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장막에 불러주셨습니다.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주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면 세상과 다른 소리를 듣게 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적셔주셔서 오늘 한 날 진리로 배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또